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다음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의 복음 전파, 오병이어의 기적, 예루살렘 입성, 최후의 만찬,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십자가, 부활. 정환이 이건 모를 거예요. 어린이반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할까요? 그래, 한 번만요. 큐? 저요? 그래요. 정환이 해봐.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죠. 자, 오케이. 예준이 복음. 자, 그렇죠. 오답이 나올 때마다 문제 출제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성이 있습니다. 예, 조금 길지만 아시는 분. 예, 우리 현준. 뭐라고요? 다시 사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음. 아유. 어디 고등학교는 서울 삼육고등학교, 출신 교회는 삼패동교회.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과 내용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출발 지점은 바로 이름 없는 어떤 아이의 희생이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아이의 성별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 아니면 여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아이는 원어로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데 소년, 젊은이 그렇습니다. 성별로는 남자이고요. 이 가져온 이 양으로 볼 때에 어린 아이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일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성숙한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약에도 좀 특별한 아이가 있지요.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의 출발점은 바로 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노예 소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아들로 아주 하찮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 배척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스라엘의 환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치료받은 것을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것에 대한 빗대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아만은 아람 왕 벤 하닷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북방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뒀고요. 그 전쟁에서 패배한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 전쟁에서 숨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승승장구하던 이 나아만에게도 좌절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걸린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참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면 그 주인을 저주하고 이랬을 법도 한데 하나님을 아주 신실히 섬기던 이 이스라엘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그 주인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아만과 그의 부인이 이 소녀에 대해 되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왕의 허락을 받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하여 갑니다. 그리고 결국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나이 어린 작은 주목받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3절로 16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공관복음 하면 몇 개죠? 예, 3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관복음, 같은 시각으로 본다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불립니까? 예, 제4복음서 이렇게 불립니다. 기록된 시기도 한 30-4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기록된 그런 배경이나 그 시야도 많이 이 공관복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만 이 아이들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온 대상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약간 큰 아이를 뜻하는 용어가 사용되었고요. 누가복음에는 갓난아이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좀 살펴보면 그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매 여기 어린아이가 파이디온인데 어린아이, 갓난아이. 그래서 갓난아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연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7세까지의 아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이 파이디온입니다. 그에 비해 누가복음에는 어린 아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브레포스라고 해서 태아, 출산하지 않은 아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브레포스라고 하고요. 신생아 혹은 젖먹이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1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파이디온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은 좀 확장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린아기, 신생아까지도 데려와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온 이 아이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채로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꽤 나이 있는. 그래서 시대의 소망 511페이지에 보게 되면 한 어머니와 아이는 예수를 찾으려고 집을 떠났다. 도중에 어머니는 이웃에게 자기의 목적을 말하였고 나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그 이웃도 예수께서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였다. 이리하여 여러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나왔다. 그중 어떤 아이들은 유아 시대를 지나 아동과 청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로부터 그래도 제법 연령대가 있는 청소년까지 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 데리고 오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인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떤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그냥 꾸준하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마치 어른들만 와야 되는 장터에서 애들은 가라 이런 느낌으로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올 때 제자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워하는 눈. 어떤 눈일까요? 한번 여러분 저 목사님 오늘 왜 저런 거야? 한번 그 눈빛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아주 미워하는 눈으로 그냥 막 적어도 부릅뜬 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눈 하면 보통은 눈을 작게 뜨고 제가 눈이 작지만 여러분을 미워하는 눈은 아닙니다. 아시죠?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고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예수를 찾아와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들 선에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만한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과 많이 다릅니다. 병원의 진료 과목도 어른과는 없어도 소아과는 있습니다. 물론 요즘 지방에 소아과, 어린이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소아과가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소아과가 있어요. 아이들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른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행복을 보통은 물질적인 여건에 두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 뭐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음식으로 치자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음식보다 중요한 것, 입맛입니다. 입맛.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입맛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입맛을 잃어요. 그리고 이가 아프면 산해진매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아프신 분 여기 계시지요? 누구를 지목하여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그분이 이제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때문에 되게 힘겨워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맛을 잃은 다음에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해주어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눔의 행복을 혹시 모른다면, 가진 것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게 정말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헤어스타일을 딱 멋지게 했는데 누가 딱 알아봐 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저 어제 딱 봤더니 우리 최은희 집사님이 머리 좀 짧게 자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 헤어스타일이 조금 달라지셨군요. 이하니까 조금 잘랐다고. 누군가가 알아봐 줘야 돼. 새 옷을 딱 입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오늘 굉장히 패션에 센스가 있으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입었거나 말거나. 특별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몰라줄 때 어떻게,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바탕이 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출발이 돼요. 돈의 많음이 무조건적으로 그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언 1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뭐 육선이 가득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육이라고 하니까 제육볶음하면 우리가 사실 돼지고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제육은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물이나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들은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가족이 화목하게 그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호화로운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무한한 행복을 갈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투자도 해보고 몰두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 혀끝은 만족해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존재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매우 순수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이유는 약간 성격이 다른 한 아이가 있죠. 그래도 제법 제대로 뜬 눈으로 제가 고른 사진입니다. 봤더니 얘가, 이 민서는 흰자위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저 뒤에 좀 이렇게 날아간 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에는 상당히 조금 어른들의 판단과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돈에 대한 개념도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선택하라고 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은 그것이 가진 가치보다는 색깔이나 촉감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른들과 달라요.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단순한 것의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주경미 집사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마트 가가지고 조금씩 아이들을 주기 위하여, 안식일 아침에 주기 위하여 과일 사는 재미가 굉장히 있다 그래요. 막 우리 홍인표 장로님 얘기로는 막 굉장히 신나서 마트로 뛰어간다고 합니다. 아이들 나눠줄 거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니까. 여러분, 이 고등학생에게 3,000원짜리 장난감 사주면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뭐 노트북이나, 야 목사님이 이번에 좀 돈을 벌어가지고 이번에 아이패드 하나씩 쏘기로 했다. 야 이봐,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 지금. 이봐, 때 묻은 사람들. 예. 그렇지만 여러분, 미취학 아이들은 뭐 아이스크림이나 작은 과자나 뭐 이런 거 그냥 뭐 하나 주더라도 행복해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요. 이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미취학 아이들과 초등학생에게 레모나를 쏘겠습니다. 자, 나눠주세요. 나눠줘. 거기 있잖아요. 네, 나눠줍니다. 그래요, 다 나눠줍니다. 미취학 아이들. 자, 학생, 초등학생도 받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의 맑음은 우리를 웃게 합니다. 만약 이런 아이들이 없다면 줄 거예요. 민영이 기다려요. 우리가 아이들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이들이 없이 어른들만 예배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할까요? 어른들이 그러죠. 정말 애들 때문에 웃는다고. 두 분만 이렇게 적적하게 지내시던, 저 뒤에도 있어요. 어른들만 계시다가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오면 어때요? 웃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가정,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동네,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 얼마나 삭막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아이들을 주심에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지내시는 동안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던 어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책잡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그 티 없는 웃음 가운데서 평안을 느끼셨어요. 시대의 소망 511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언제나. 그분은 그들의 어린이다운 동정과 편견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으셨다. 그들의 순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은 그분의 귀에 음악이 되었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그분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였다. 어디로 가시든지 구주의 인자하신 용모와 온화하고 친절하신 태도는 어린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고 좀 엄격하고 웬만해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옆에서 가장 편하게, 가장 거리감 없이 지냈던 아이들은, 존재는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이들을 향한 각별함 어느 정도일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부터 보면 순환주간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로부터 5일 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죽음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 11장부터 나오는데, 그 10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정말 바쁘시다고, 우울한 얘기 계속해서 해오셨거든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고, 예수님 이럴 시간 아니라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셔야만 하는 예수님,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짊어지실 그 예수님에게 엄숙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이게 하늘나라에 부합한 적합한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함, 순수함, 정직함, 전적인 신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일수록 단순하고 대단히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엿새 만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면 쉽게 믿지 못합니다. 불가능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것저것 따져봐요.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런 필터를 통하여 적당히 걸러내고 받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쉽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대단히 단순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보고서라는 통계를 보면 이런 질문을 기독교인들에게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9살 미만 5.3%입니다. 10살에서 14살 12%입니다. 15살에서 19살 26%입니다. 20살에서 24살 13%, 25에서 29 10.7%, 30에서 39 18.3. 점점 낮아지다가 30에서 39세가 좀 많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를 따라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세 이후에는 14.6%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85%가 40살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은 40이 넘어가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40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사고가 경직이 돼요. 가치관이 굳어집니다.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믿음을 갖기에는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어린 나이 20살이 되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게 43%가 됩니다. 위대한 인물 가운데의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나이에 신앙교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무가 굳어지기 전에 수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나무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생깁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하여 진화론적인 사상이 그 밑바탕에 깔리게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 배우는 이 학문의 그 기저에는 진화론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빈번하게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환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생길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가 바뀌어야 해요. 새로운 걸 뭔가 믿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아는 신앙에서 누구를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식 중심에서 관계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쉽사리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초신자가 그 교회에 정착하려면 그 교회에 한 몇 명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7명입니다. 확실하게 7명만 그 사람이 친구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례받고 나서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무수히 떨어져 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붙잡아줄, 그 사람을 정착시킬 교우, 친구가, 신앙의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을 잘 주입하더라도 20살이 넘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로에 되게 되면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삼력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삼육학교 졸업생들의 밴드에 올리는 사진이나 그 일상의 대화들이 사회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술 먹은 이야기, 술 먹는 사진, 동창들끼리 술자리 사진. 여러분, 삼육학교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성경 수업 2번씩 듣습니다. 채플도 해요. 1년에 2주간씩 기도주일 합니다.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아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니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살아있는 신앙교육,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잠언 22장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는 성장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안교순서를 통하여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한 꿈은 계속해서 갖고 있었지만 사실 설교를 어른들 앞에서 처음 해본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2학년부터 지금 5, 6학년, 굉장히 좋은 시도고 이것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종이로 표현한다면 하얀 도화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나이 40이 넘어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숫자가 현격히 줄어드는가? 이미 그 가운데 많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깨끗할 때 잘 그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존파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제법 연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1993년과 94년에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빈부격차에, 그 다음에 이 사회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5명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살해해요. 그리고 인육까지 먹었던 아주 엽기적인 조직입니다. 조직원은 모두 6명이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95년 11월 2일에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지존파의 두목이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법정에서 옛날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년 전에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에게 아주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넌 오늘 미술 시간이 있을 걸 알면서 왜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어? 도대체 무슨 정신이야?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예전에는 준비물 자기가 다 갖고 왔어야 돼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다 나눠주죠.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김규환은 선생님이 막 혼내는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걸 준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일부러 혹은 이 정신을 차리지 않아가지고 매번 이 준비물 챙겨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야, 이 녀석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왜 매일 준비물 안 가져와? 요즘 같으면 이거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갈 텐데 그때 김기환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최후 진술을 이렇게 해요. 법정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훔치고 남을 속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둑질이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운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내뱉은 이 한마디의 말이 한 아이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마디 한마디에 던지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마 515페이지 보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배우는 교훈들을 어린 심령들이 받을 수 있는 대로 하늘의 원칙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보고 본받을 만한 멘토로 삼고 싶은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는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삼패동 교회는 다음 세대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어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내년 이맘때 하시려고 그러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패동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어른들이 많은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아이들의 도화지에 좋은 어른들이 색칠하는 대로 아이들이 형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학교에서는 오전에는 토라를 배웁니다. 모세오경을 배워요. 오후에는 일반 과목을 가르칩니다. 성경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두말할 것 없이 유대민족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신앙 중심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온 어머니들의 요청은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 아이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린아이들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3절에 어머니들의 요구는 대단히 단순했어요. 그냥 만져주심, 그냥 좀 쓰다듬어 주심, 관심 표명하길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이 그림자인 이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셨다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표현됐어요. 얼마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안수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라고 손이 막 한꺼번에 10개겠습니까? 아닙니다.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3년 반의 생애 가운데에 그 중요한 그 시점에 아이들을 하나씩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행복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냥 얘기하세요. 누구일까요? 엄마, 그리고 아이, 또 예수님, 또 하나님, 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제자들 빼고 다. 그렇죠. 제자들은 좀 꾸지람 들었으니까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하고 이렇게 있었을 것 같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 모습을 통하여 가장 행복함을 느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아까 질문은 행복함을 느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가장 행복함을 느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엄마입니다. 어머니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갓난아이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좀 청소년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의지로 온 것입니까? 엄마, 저 지금 이맘때면 예수님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건의하는 아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의지에 어머니의 손잡고 온 아이들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어머니가, 엄마가. 시대소망 512페이지에 어머니들은 위안을 받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와 축복을 받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새로운 기쁨으로 저희의 임무를 수행하고 희망을 가지고 저희 어린이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격려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자녀 키우기 어렵지? 힘든 건 나도 알아. 어려웠지? 내가 네 마음 안다. 여러분, 오늘날 어머니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대소망 같은 책 512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의 수고를 아신다.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파리바리 싸워가지고 용인에서 또 예천에서 멀리 이 교회 올 때 딱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모습 딱 눈빛 마주치면은 짠한 마음이 들어요. 참 고생하시면서 오시는구나.
예수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에 수고를 한다. 아이들에 대한 염려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구를 아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동정하신다. 한 가나안 여인의 마음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이거 언제 설교할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먼 여행을 하신 예수께서는 오늘날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실 것이다. 나인성의 과부에게 그녀의 외아들을 살려주시고, 십자가 위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어머니들의 슬픔에 동정하신다. 모든 슬픔과 모든 곤경에 그는 위로와 도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부모 노릇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예.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막 자녀를 많이 키워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내가 다음번에 키우면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예?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셔요. 어머니들로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게 하라. 그들은 아이들을 다스리는 일에 그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들의 수고를 구주의 발 아래 놓고자 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문들이 열려 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머니들의 수고를 알고. 아버지들에겐 참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예. 어머니들의 기도와 어린이들을 향한 그 염려, 자기 자녀에 대하여 애쓰는 것,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들의 수고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로 올리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선한 길로 이끄시며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수고로움을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아이를 감싸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단순함과 순수함을 유지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받게 될 그 하늘나라를 꼭 선물로 받게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분명한 신앙교육을 통하여 하늘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삼패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매우 복잡한 그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참으로 예수님께 올바로 이끌고자, 인도하고자, 함께 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훌륭한 어머니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애씀과 기도와 노력이 결단코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 설령 눈에 가시적인 어떤 뚜렷한 달라지는 점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무릎에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삼패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